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모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22년 1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으며 또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덧입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먼저 참회의 기도로 우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2번 시편 2편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나무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내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그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건만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어리석어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새해에도 코로나 여파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상과 평범한 시간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국민을 잘 섬기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시온성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은사와 은혜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엎드린 심령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하며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말씀 듣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옥토로 변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두 분의 목사님 가정에는 생활의 어려움과 영육의 피곤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되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재철 목사님, 우리 2022년 돼서 우리 첫 번째 모시는 시간인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에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 전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프린트를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라는 게 뭐냐라는 문제를 거기에 네모 안에 기록했는데
잠깐 보시면은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1장에 명령을 하셨거든요. 위에 본문의 내용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가서 다스리라는 말까지 거기에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게 바로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다.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 세상을 위한다는 말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인데요. 죄악의 참 굴레에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세상을 건져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을 건져내는 방법이 뭐냐 하는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거기에 네모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값을 사함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그 세상을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전도로서 세상을 구해낸다. 이런 말인데, 그 전도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탄과 악령이 늘 거기에 막아서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게, 전도를 못하게 막는 이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게 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움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우리가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전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군대가 훈련을 해서 적과 싸우듯이 교인도 훈련을 해서 전도해야지 그냥 전도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에 막아서는 적의 세력들을 무찔러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오늘 전제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럼 그 문제를 보면은 교회의 세상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세상과 대립 상태냐, 타협 상태냐, 피변혁의 대상이냐. 여러분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세 개 중에 세상은 교회와 대립 상태입니까? 타협 상태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 피변혁의 대상이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대립 원수지간도 아니고요, 타협할 대상도 아니고요, 저들을 우리 복음으로 바꾸어야 할 피변혁의 대상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주 대립의 상태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 중에 세상은 원수야. 아니, 원수 아닙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과 함께 같이 어울려져서 그저 평안하게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맥락에서 우리 성도라는 것은 이런 피변혁의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요, 다시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군대에 훈련하려면
논산 훈련소에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교회라는 장소에서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름받은 존재요, 다시 파송받은 존재다. 2번, 교회의 세상 일에 대한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할 때, 여러분 그 세속적인 일과 선한 신성한 일이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인데, 얼핏 생각하면 우리 죄성들로 인해 가지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예요. 다 신성한 일이지 세속적인 일이 따로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현재 보기에는 세속적인 일과 또 교회적인 신성한 일이 따로 있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된 건데, 이거를 변혁시키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선한 일로, 신성한 일로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교회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한 후의 그 노동과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노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동으로 바뀌어졌죠. 원래 에덴의 노동은 뭐냐 하면은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잘 돌보는 그런 기쁨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요, 우리의 사명적인 일이 바로 이게 에덴의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을 기경하면서 땀 흘리고 애써야 되니까 생존의 방법으로의 노동, 고통으로의 노동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것도 바로 바꿔야 될 일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세상 일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건 거기에 골로새 3장 23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뭐 하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듯이 죽게 하듯 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든 회사에 하든 교회에서 하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는 적당히 그냥 어물쩡, 가정에도 그냥 그렇고,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일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맡기든 간에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전반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풍성한 생활을 자신이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인가? 아니죠. 내가 받는 복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눠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나만 복 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식은, 그러면 전도가 없죠.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식을 속에는 전도가 있을 수 없어요. 전도란 뭐냐?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전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내가 누릴 궁극의 천국의 삶도, 지옥에 저 고통받을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내가 누리는 천국으로 같이 데리고 가서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전도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 선생님 안 믿다가 지옥에 가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럼 전도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저들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끌어들이라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법정의 증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관계일까?
법정에도 증인이 있죠. 그래서 그 증인의 말에 의해서 죄가 성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증인을 서서 그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지옥 가. 바로 전도를 해줌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해줌으로 그를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내 손에 달렸어요. 내가 바로 증인해 주면은 살고 바로 증인이 안 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의 증인과 우리 기독교의 증인은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선욱 권사님은 왜 서서 그쪽에 가 계시죠? 얼굴 안 보이게. 그거 좀 신경 쓰이네요. 제가. 예? 아니 예배를 드리시려면 드리고 아니면 가시든지. 예. 자, 그러면 우리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건 잘 아는 말이죠.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 가서 전해서 베드로를 인도해 왔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없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와고 전해야 돼. 우리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6번 결혼했던 여잔데 말하자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잔데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부끄러움도 없이 들어가서 와 보라 하고 전했잖아요. 그게 안드레의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건 안드레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건 수가성 우물가 여인마도 못한 사람이 돼요. 자, 그 다음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뭐라고 했다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했죠. 증인이 되었으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너희들도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게 전도예요. 그 다음 바울은 무엇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당시의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그게 복음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중죄로 죽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원래는. 그죠?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인인데 아니 죄인을 구주로 믿어? 그 피가 죄를 사해줘? 말도 안 돼.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그런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주님을 믿는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니까. 구원의 능력이 되니까. 세상은 그걸 모르죠. 구원의 능력인지 모르니까 부끄러워했는데 우리는 부끄러워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4번 복음 전파는 왜 생활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드리면서 복음을 왜 생활을 전해야 될까? 왜 그럴까요?
그것만 알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만 보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전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못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심론,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말하는데, 그 목사 아들인데도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니체의 심정이 뭘까요? 하나님이 죽은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죽었으니까 죽은 신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너 목사를 보니, 너 집사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도록 그래야 사심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습니다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는 빛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가신 분으로 보지 않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빛으로 사는 것이. 그 다음 성도가 어떻게 불신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 거기에 뭐 마태복음 5장 16절이 제가 5.16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5.16 혁명이에요. 5.16 혁명이 뭐예요? 우리의 빛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질 때에 있는 일이죠. 그죠?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네. 성도가 불신자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저들이 하나님께,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렇게 훌륭한 신자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아쉽죠. 거기에 우리는 복음의 편지란 말을 파란 글씨에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 아파트에 살고 회사에 살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목사요 집사도 다 하는데, 우리는 다 뭐예요? 복음의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읽는 거예요. 아, 목사가 가네, 집사가 가네, 권사가 가네, 우리 앞집에 집사야, 우리 앞집에 목사야.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목사, 야, 대단한 사람이네, 집사, 훌륭한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목사가 저 모양이야, 집사가 저 모양이야. 그들에게 우리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읽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가를 읽는 거예요. 나쁜 복음일 수도 있고 좋은 복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수일동장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아파트에서 말 한마디, 같이 사는 동네에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함으로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읽혀주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왜 입으로 전해야 되느냐? 그거는 거기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아주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예비하라. 그러니까 저들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잖아요. 삶으로 보여주기는 좋는데 그래 할지라도 복음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란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의 그 피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때문이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 보여주고 입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복음은 입으로 전해야 될 이유는 또 말합니다. 삶으로 전해야 되고 입으로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전략을 거기에 얘기 쭉 했는데 뭐 다른 건 다 참고해도 되고 뭐 전하는 전도도 있고 1:1 전도도 있고 뭐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간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예비 전도 혹은 생활 전도 혹은 관계 전도란 말을 하는데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꼭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 문제가 삼지 마세요.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전도가 안 데려오면 전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일날 뭐 축하해 준다든가 뭐 정초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을 한다든가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게 자꾸 쌓이면은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교회로 나오게 되니까 교회로 꼭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데리고 오면 좋죠, 물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인사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한다고 말해주고 생일도 축하해주고 또 나눌 게 있으면 같이 나누어주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자꾸 쌓이면은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당장 데리고 온 가문의 전도니까 다른 거는 그냥 뭐 하기 싫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해야 돼. 전도. 삶 전체가. 데리고 오는 것만 목적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전도란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복음의 내용 요약은 밑에 이제 본문을 제가 증거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 예배니까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제 범죄한 인류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뭐죠? 온 세상이 사탄과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로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소원이잖아요. 그걸 전도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말로만 한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니라 삶으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웃의 한 영혼이 데려오면, 내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면, 내 부모가 주께로 돌아오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자, 그 다음에 그걸 작게 조그맣게 쪼개서 얘기한다면 목적이 뭐냐? 이거는 한 영혼을 복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숙이 돼요. 전도 자체가 참 어려워요. 힘겨워요. 그걸 참고 인내함으로써 내가 성숙해지고, 또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마음을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게 다 뭐예요? 내 신앙의 성숙을 가져요. 내가 점점 신앙 성숙해지잖아. 전도는 바로 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또 더 나가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온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죠. 보상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함으로 성숙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상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는 복음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음 진리를 확실히 알아서 나의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교회 가봐. 난 몰라. 뭐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가봐. 그건 아니에요. 그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았는데 난 총도 못 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 가봐 소리 하는 정도는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의 전략인데,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전할 것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 교회 왜 가는데? 아니, 몰라. 그냥 교회 가봐.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교회 왜 가? 물으면은 이러이러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이래서 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문적인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꿰뚫고 있는 내 복음의 어떤 메시지가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까 제일 끝에 제가 남겨두었던 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 내용. 첫째 뭐라고요? 요걸 달달달 여러분의 마음속에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분은 죄를 사함받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 그럼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 그 범죄한 인간의 운명 3가지 제가 거기에 말씀을 적어놨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세요. 6장 로마서 6장 23절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뒷받침해 줘야 돼요. 아니면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즉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아. 이것을 뒷받침해줘요. 그걸 다 외우시면 좋거니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외워. 죄에서는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건 정해도 마지막엔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런 말을 성경의 구절을 암송해서 제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해줘요. 그 다음 회복이 뭐냐. 회복에 대한 거는 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도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있고 이 내용을 이거를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너 교회 왜 가는데? 교회 왜 가야 돼?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는데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그 어려운 때라고 말하는데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어려운 때니까 사실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 마음부터 목사의 마음에도 참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왜? 또 그따위로 교회가 하면서 또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염치로 예수 믿으라고 하니? 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을 입을 못 벌리겠어요.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그 정도로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이렇게 부실하고 참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제가 다른 말씀을 좀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그게 전도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또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보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로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고 지금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고 계획 세우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건 뭐냐? 과학 만능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번 이겨볼래? 못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마비된 거예요.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를 심판하는 게 뭐냐? 너희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니? 똑같잖아.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나 그런 거 보기 싫어. 이중인격자, 교회 예배 다르고 삶 다른 그런 거 모습 싫어.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개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좀 삶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아멘. 이미 벌써부터 제가 주장한 거예요. 삶으로 예배 드리라, 제발. 교회 예배와 삶이 좀 같아봐라. 이중인격으로 살거나 꼴 보기 싫어. 그걸 식상해버렸어. 그게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알곡이 되라. 지금 이 코로나19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쭉정이들은요 옳다구나 싶어서 다 교회를 떠나요. 교회 안 와. 인터넷으로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까 죽정이들은 지금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알곡들이 와요. 알곡들이 와서 교회를 열심히 예배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알곡을 잘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할 때 키를 가지고 막 키질하면 알곡은 어디로 가죠? 알곡은 귀 뒤로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키질하고 있는 교회를 키질하시는 거예요. 죽정이들은 다 나가요.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뭐 100만, 200만이 지금 다 줄었다는 지금 설이 있으니까 지금 뭐 500만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전도를 할 때. 지금까지 전도는 어설펐어요. 삶이 없는 전도였어요. 힘이 없는 전도였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만 보여줬어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이에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목사가 걸리고 장로가 걸리고 사기꾼이고 속이고 하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보여주는 게 없는 그냥 부실한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진실한 진정한 의미의 전도할 때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와 봐. 나를 봐. 라고 하면서 전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알곡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 전도에 불을 붙일 때가 지금이다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교만방자한 인류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무너져버리는 저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다르고 교회 밖의 생활 달라든 이중인격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참 삶을 살아서 삶으로 예배드리고 알곡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의 전도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기도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오늘은 우리 정재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은혜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며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기도 순서 주보에 공지되어져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기도 제목 따블게 적어놨는데 참조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금년도에도 성경 통독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조금 예배 시간에 지적을 한 것은 잘못된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강단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조는 분도 있고 자꾸 멈칫하는 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참 신경이 걸려요. 그 앞에 서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심정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꾸 헷갈려서 말이 빗나가고 생각이 안 떠올라. 자꾸 거기에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니까.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아주 그냥 헷갈려가지고 그냥 혼잡스러워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 들어주시는 것이 목사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지적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용서를 빌면서 주의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축복의 근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셨던 많은 축복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이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의 심정도 아시고 가정 형편도 아시고 모든 사정을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언제 어디서나 드러낼지언정 가리우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전도하지 말아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전도를 해야 될 때임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바로 살고 삶으로 예배드리며 알곡의 성도가 되어서 진정한 전도를 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라. 이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